우리 윤성재 목사님 기도함으로 우리 두 번째 양육자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양육자 반모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는 우리 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른 분들은 음소거해 주시고요. 예, 제가 2주차 큐티하고 예수 1, 2, 3, 4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좀 약간 기다려야 되나 싶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1대1 책 처음에 보면은 거기 이 말이 나오죠. 1대1 대장육은 나의 소원이다. 예? 그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를 나무라거나 뭐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의 제자 양육은 나의 소원이다. 이거를 가슴에 품은 자들이 정말 좋은 일대 양육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있어요. 예? 관계가 먼저 없이 그냥 막 내 멋대로 사역하는 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허구 사역이고 허구 선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가면은 정말 무서운 말이 나와요. 예?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그게 21절이에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예?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허구 사역이고 허구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제자 양육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역이 될 겁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소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줄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양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일대의 제자 양육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일대의 제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항해키 연습하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각자가 먼저 일대의 제자의 항해키를 숙달하셔야 돼요. 그게 양육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그 모토 구절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저하고 일대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드려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로 이를 위하여 세우다니 나도 내 속에서 이거에 능력으로 나도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리라. 수고한 예, 각 사람을 권하고 세워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동반자를 향한 그 일대의 제자 양육이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니 누구죠?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양육자들은 대부분 막 성령님이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니 예수님이 그분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 양육자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순종이 되어야 돼요. 순종이 없는 사역은 아까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3절에 그런 결과를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고요. 순종하려면은 그냥 내가 그냥 뭐 그냥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할 자, 순종한 자를 찾으세요. 근데 음성을 들어야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대의 제자인 거. 아니, 모든 훈련과 양육에 있어서 기본은 큐티예요. 그죠? 큐티가 먼저고, 말씀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알아 제자로 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그림 많이 익숙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책에다 있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동반자와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좋아요. 이 그림 보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예,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게 여기 빈 의자가 보여야 돼요. 여기 이 친구가 덩다리라고 별명을 줬는데 덩다리가 안 온 거죠. 그리고 이 앉아 계신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냐 표정이 보니까 턱을 개고 지루하고 머리에는 찌글찌글찌글한 게 그게 막 이 뭐야 지루하다고 기다리는데 지루하신 거죠. 또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물이 반이 비어 있죠. 또 자세히 보면요, 요거를 알려주세요. 눈이 어딜 가리키고 있다. 손목 시계, 시계를 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동다리 표정은 어떤가요? 개심칠에 눈은 반으로 감겼고, 예? 그냥 뭐 자다 일어나가지고 예? 더 머리 위로 찌글찌글한 게 올라가죠. 더 지루해. 아, 이거 또 해야 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근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몸을 실어요. 그죠? 엄청나게 들어가기 싫은 그런 덩달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큐티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 큐티의 약자가 이게 quiet time, question time, quality time, quick tuning, quick talk, quick trip. 요거 책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 question time이고 하나님과 가장 질 좋은 교제하는 시간, quality time이고 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 quick tuning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짧게 또 그 경험한 것을 나누는 나눔 방에 나누는 퀵톡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퀵트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큐티 할 때 이제 순서를 알려주시면 되죠. 먼저 준비기도 책이 있겠죠. 생명의 삶이라든가 매일 성경으로 주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준비기도 하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빈 그릇을 성령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걸 안 하면은 내가 하는 큐티가 돼요. 근데 큐티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빈 그릇을 드리고 그 빈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읽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지 말씀을 읽는데, 빈 그릇을 드리는 자세로 읽으라는 거예요. 예?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빈 그릇으로. 그때 성령님이 뭘 채워주시나, 그거를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큐티 뭐 세미나 길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큐티 3박자 소개하고 있죠. 영어로는 PGM 메소드 해서 Passage God Me 예, 한글로는 말 하나, 말씀 하나님, 나 이렇게 되죠. 예,
요거를 이 양육자들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준비도 당연히 하겠죠. 청년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읽으면서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또 한 번 읽으세요. 준비기도 하고 또 읽고, 준비기도 하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은 주시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본문에. 물론 본문의 내용 알죠. 예? 그 어떤 분은 줄거리를 적으세요. 줄거리는 그 큐티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읽어보시고 내가 그 잡은 구절 거기를 이제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특별한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단어를 적어줍니다. 그 왼쪽에 보면 그림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날의 큐티책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대하자예요. 그리고 본문이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읽다 보니까 내 안에 특별히 들어오는 구절이 14장 1절이에요. 하루는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냥 카피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특별한 단어, 하루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걸 밑에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1, 2, 3이 말씀 하나님 나예요. 그래서 1번, 말씀 속에서 그 구절에 특별한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 속에서 의미하는 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섞으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걸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본문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사무엘상 3장 14장 5절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거를 적어야 돼요. 1번. 그다음에 2번은 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뜻이 더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아, 이제 이 뜻이구나. 하루는이 이걸 가지고 나와 내 삶에 향할 때 갖는 마음이나 회개, 고백, 결단, 선포 이런 거를 적어주면은 1, 2, 3 그리고 이제 한가 띄고 기도 몇 줄 적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큐티 3박자 맨 나중에 큐티 다 끝난 다음에 내 큐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제목을 맨 위에 적어주는 거예요. 나의 기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기대는 큐티 다 끝나고 만드시는 겁니다. 큐티를 생활화하는 거 큐티방에 가족 큐티방에 자꾸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 카톡 큐티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예? 날마다. 그게 물론 누군가를 위한 나눔이고 누군가를 살려요. 근데 더 먼저는 자기를 살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를 나눠주시면 좋고요. 도무지 시간이 안 된다. 또 아이들에게는 길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한 절 큐티 묵상. 그래서 여기 중에 잡은 구절 하나 딱 적고, 그죠? 그 다음에 1, 2, 3에서 핵심만 몇 줄 적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 줄 큐티 묵상 권합니다. 자, 그래서 큐티는 책에 있듯이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작업이고 습관이에요. 이거 중에서 제가 한 번 더 나눌게요. 예.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말씀 많이 보셔서 아는데 이걸 보면서 기적이네 물 위로 걸어오셨네 이러면요 이거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란 말은 말씀인데 이게 그냥 내 안에 박히지 않으면은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은 책들하고 똑같아요. 그게 바이블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이블, 비블리아 이게 책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가슴에 파고드는 레마로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라는 거예요. 그 큐티는 퀘스천 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그때는 바닷가에 배가 없었어요. 밤 4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다 정박해 있을 텐데 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걸어서 하니까 더 빨라요. 배보다 빠르세요?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좀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가 소개해겠네요. 잠깐만. 강제적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동부가 예, 제가 소고 강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쑥 주시는 진짜 음성보다 더 큰 그 마음을 주세요. 쑥 넣어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몰라. 모르겠어. 경황이 없었어. 그냥 제자들이 죽겠다는 소식 듣고 냅다 뛰었어. 냅다 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야. 경황이 없었어. 하는 이런 예수님을 아침에 만나보세요. 가슴이 터져요. 예? 그럴 때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저한테는 마치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달린 것 같아요. 딱 누르면은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몰라. 경황이 없었어. 그냥 냅다 뛰었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 예수님 때문에 그 하루가 든든하고 승리하는 거.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로고스 레마로 바꿔줍니다. 또 뭐 굳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오세요? 그것도 질문했어요.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바닷가에서 잔잔하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인도해서 그 원하는 곳까지 가게 두려움 내어 쫓고 예?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큐티의 모토 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혹시 며칠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모습 어렸을 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물 주면은 다 빠져나가요. 뭐 저거 될까? 근데 콩나물 자라요. 있어요, 나중에. 그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날마다 하는데 바뀌어요. 예? 특히 이 목회자들은 뭐 설교가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예, 성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날마다 제가 빨갛게 썼죠.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칫솔은 막 그 음식 먹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하시는데 예? 양치질 그거보다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소그룹 나눔이네요. 우리 수잔 선교사가 인도해 주세요. 소리 안 들려요. 공유한 거 꺼주세요. 공유 꼭 꺼야 돼요. 네. 어차피 방 나누고 할 거니까. 제 이거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소그룹 나눔으로 여러분들 이제 소그룹 방으로 뭐가 들어가셨다가 다시 만날 일곱이니까 텐데요. 일단 하나, 둘. 무엇을 나누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이게 뭐 질문을 잘 기억 못 하시면 답을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나누시냐면 자신의 큐티 생활이 어떤지,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이 큐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지, 아, 저희가 이 날마다의 영성, 아침마다의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대1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6주 과정 중에 동반자에게 양육자가 함께 동행해주며 말씀을 함께 같이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6주가 끝난 다음에 동반자에게도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을 해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양육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큐티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나눔하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또 전체적으로 또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그룹에서 큐티 생활이 각자의 큐티 생활 어떤지 그리고 무엇이 obstacle 무엇이 우리 큐티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요것을 한번 돌아가면서 나누시고요. 각자 거기 자체적으로 리더를 한 분 정하시고 누가 한 분 이렇게 좀 적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도 발표를 좀 했으면 리더가 나. 좋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몇 분 할 거예요? 나눌게요. 네? 몇 분? 몇 분요? 지금 10분요? 10분. 그러면 23분이니까 33분에 방을 닫으면은 자동으로 오십니다. 예, 예. 10분. 짧게 나누시면 돼요. 예, 그 무작위로 하니까 자동으로 할당하니까요. 거기 장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숫자가 나오면 그걸 누르시면 돼요. 각자 자기 앞에
참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중강의를 너무 싫어해요. 실제로 좀 눈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해야지 정감 있게 나누는데 특별히 또 큐티 나눔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큐티 나눔도 그렇고 이런 이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고 훈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엄수한다든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스케줄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못 와요. 오늘은 더군다나 한국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마태복음 큐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런 DNA를 서로 나눈다는 거. 정말 예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아서 함께 나누고 어떠세요? 이게 소그룹에서 나누니까 되게 좋으시죠? 그리고 다들 네, 시간이 짧죠? 근데 저희가 네, 원래는 강의를 그냥 120분을 원래 처음에는 했습니다. 근데 강의는 요즘에는 나누는 강의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책에 이미 다 돼 있고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에 집중해 주시고 자기 자신이 여기에 참가해서 정말 양육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그룹부터 한번 어떻게 순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좀 나누면서 어떠세요? 다른 분들이 큐티 나눔을 잘하고 계시던가요? 좀 리더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자발적으로. 1그룹부터 하죠. 순서대로. 1그룹이요? 네. 다른 분들은 1그룹이 누군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시니까. 본인은 알나? 예, 네, 같이, 그리고 네, 어디 누구세요? 말씀해 아, 주시고 해주세요. 안병진입니다. 네네, 안면 장로님. 네네. 일거로 안병진. 네. 네, 네. 같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그 아침에 또는 네. 하루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거를 정리하거나 또한 그 톡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분주함이 이렇게 그 큐티를 집중하는데 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음,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네. 대부분 네. 비슷한가요? 네네. 네. 우리 그 한자 성어로 적자 생존이라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적어야 네. 산다. 그러니까 적어야 산다. 큐티하고서 적어야지 남고 적어야 살아요. 그걸 나눈 방에 나눠야 됩니다. 그거 음, 진짜 해보신 분만 아, 맞아 하고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올리고 이렇게 나누고. 음. 예, 그다음에 적는 날과 적지 않는 날의 차이는 일단 시간의 차이, 시간을 얼마나 들이는지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네, 본인이 알아, 시간이 많이 네, 걸리더라고요. 네, 말씀하실 때 보면은, 맞습니다. 저 네. 또한 그렇고요. 네. 네. 근데 어느 분은 두세 시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며칠 못 갑니다. 그쵸? 그래서 말씀 하나님 나로, 정말 길게는 1시간, 짧게 30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랬으면 그리고 적다 좋겠습니다. 보면은 네. 점점 음, 스피드가 생겨서 음, 예,
그냥 15분, 30분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네. 소그룹 2입니다. 네. 2번 방 누구세요? 2번 방? 시간이 아깝습니다. 없어요? 아, 아니요, 네. 이번 방은 저희 방인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나눠주세요. 아, 제가요? 이번 네. 방은 저희 방인데, 제가 그 두 분 성함이,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두 분 다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하셨고요. 네네. 어, 그 한 분은 성함이 제가 제대로 괜찮아요. 못 성함은 봐가지고. 말씀 괜찮아요.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내용만 네. 네, 하시면 돼요. 네. 한 분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어, 어려운 점은 큐티 하기에 이제 제일 방해되는 것은 어,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저녁에 이제 이렇게 묵상하다가도 이렇게 어, 육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있던 게 밤늦게 이제 이렇게 애들도 재워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고 또 그래서 아침에 읽고 묵상하면서 어, 하루가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분배하시기가 어렵다고 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 네. 또 다른 분은, 어, 이제, 뭐, 큐티는 이렇게, 어, 신앙생활은 40년을 하셨다는데, 큐티 생활은 이제 그냥 지금 16주 이제 지금 훈련 받으신다고 그러시고요. 네. 받으셨다고 그러시고,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큐티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해 요소는, TV를 이제 시청하는 거가 음, 있어서, 네, 이제 이제 그게 제일 방해 요소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한 것 중에서는,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었었고, 네. 저는 또 제가 뭐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얘기한 거는, 어, 제가 한 것 중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큐티는 하지만 삶 속에서 순종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변화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 저는 음. 이제 이렇게까지 나눴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요, 나눔 방에서의, 저희들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 큐티방에서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누시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방이요? 네, 3번. 3번 저희 방? 3번 네, 방이요. 네. 네, 헌정자매님. 네, 저희는 두 그룹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네, 큐티를 이제 시작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하고 네. 이제 이미 습관이 돼서 오랫동안 큐티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직장과 육아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또 이제 감정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또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분께서 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사실 게으름이다라고 표현을 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오래 하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이제 큐티방에 올리다 보면은 그게 좀 부담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서 묵상이 더 깊어지셨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께서는 시간이 없었지만은 물리적인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조금만 하고 그만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해도 완벽하게 마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실 수 있다고 나눠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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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방이요? 네, 4번인가요? 4번 방? 네, 4번 방에서는 지금 네, 큐티 생활이 어떠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면 좋은데 네. 이제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음, 공통점이 있었고 네, 또 방해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게으름이고 또 네. 두 번째는 또 뭐 일이나 스케줄 이제 피곤함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 조정이 잘 안 돼서 이제 음, 힘들다. 그렇게 방해되는 요소였고
또 결국은 그분은 한 분은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저희랑 같은 교회 예전에 있어가지고 같이 해가 잘 아시는 분이고 다른 분은 이제 금방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1대1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조금 더 신선한 그런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제 뭔가를 찾고 계시다가 1대1을 찾았는데 너무 좋다. 그리고 또 큐티를 함으로써 너무 좋다고 그러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 방요? 네, 5번 5번 방. 5조 방? 나누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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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1대1 하시면서 큐티를 처음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숙제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매 큐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음, 어떤 분은 이제 큐티를 10년째 하셨는데 이제 음, 매너리즘에 빠지셔서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큐티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큐티를 적기 전과 적은 후가 되게 다르다라는 걸 이제 나눠 주시면서 그건 저의 고백인데요. 아, 네. 네. 선생님도. 정말, 네, 적기 전과 적은 후가 정말, 네, 되게 차이가 있고, 확실히 적으면서 그전 적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도 적으면서 점점 더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차이를 되게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 적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게 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더 맞아요. 깊이를 하지 시간이. 못하면 저는 한 시간 맞아요. 정도 걸리거든요. 만약에 그 네, 네. 정도 할 시간이 안 되면 자꾸 이거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 내가 네. 지금 이 한 시간을 할 수 없으니 시간을 음, 내서 해야 되겠다라는 또 그게 좀 핑계가 되기도 하고 또 음, 공통적으로는 이제 시간의 압박도 때문에 뭐 비즈니스와 아니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꾸 좀 뒤로 물러나는 부분들 때문에 큐티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 1, 2, 3 이렇게 적어야 되는 형식이 있다 보니까 또 떠오르지 않으면 또 스킵하게 되고 그리고 제목을 적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이제 큐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좀 넘기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네, 좀 네. 이런 것들이 또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요? 6번 방? 예, 6번 방 네, 우리 정도 목사님. 네. 목사님. 예, 저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눈 분 한 분이었고요. 아, 그래요? 큐티를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음,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이걸 기록하는데 약간의 좀 애로점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또 말씀을 잘 적고 또 따라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삼박자 형식의 큐티를 잘 해가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해서 또 그럴 때는 이제 또 본인만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런 큐티 방식을 때로는 한번 취해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큐티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아유, 나눠주셔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해되는 거는 뭐 특별한 거 목사님 특별한 없으세요? 방해는 어쨌든 네. 시간적인 아, 부분이에요. 시간적인 거. 네네. 네. 일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음, 부분이 네.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7번 방이요? 8번까지 있어요. 아, 8번이요? 오케이. 7번 방이요. 7번 방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세 분이 같이 이야기 음, 나눴고요. 음, 한 분은, 일대일, 제자 양육 할 때는 잘 하고 계셨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예전의 습관이 자꾸, 있다고, 그래서 일이나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거에 조금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게 방해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오히려 1대1 제자 훈련 후에 큐티가 더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 그 같이 나누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자매들과도 나누고 계시고 또 단톡방으로 해서 큐티를 더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 그분은 이제 저녁에 하고 있는데 음,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좋았다고 얘기하셨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어, 이제 이거 제 얘기. 저는 그 큐티를 정말 잘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그 1번, 2번, 3번 할 때 제가 3번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2번, 네, 음, 2번에 좀 더 하나님 음,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제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큐티 시간 쓰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30분에서 1시간 말씀하셔서 그 네. 연습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도 네.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가족 단톡방에서 음, 나눠 큐티 같이 나누기 시작해서 그게 가장 좋았고요. 네. 또 생명의 삶 그 라이트 앱을 깔아서 남편이랑 큐티 음, 매일 하면서 시간 음, 날 때 음. 어떻게 큐티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바람직하네요.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합니다. 방입니다. 네, 저희 방은 지금 이제 앞서 말하신 것들과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 네. 번째는 새로운 방식, 포맷이 변경돼서 기존에 하시던 어떤 큐티 방식, D형 네. 큐티라든지 아니면은 자유로운 큐티 방식에서 이제 말 하나에 맞춰서 하시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큐티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부분, 그래서 음, 의지적으로 이것을 매일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애로점이 있다 얘기하셨고, 또 큐티방에 큐티 내용을 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공통적으로 나눴던 부분은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음, 나와의 어떤 영적인 싸움, 그런 음, 것들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어, 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나눠주셔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아까 저녁에 하신다는 얘기가 새롭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전에 이렇게 양육자반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 너무 좋은 팁이라고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큐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쵸? 그것을 내일 아침에 분주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읽고 묵상하고 아침에 그 말씀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팁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막 묵상하셔도 되고요. 어느 시간에 자기가 가장 편안한 시간을 골라서 이왕이면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주부들인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를 조금 지나면 분주해져서요.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조금 한 10시가 지나면 이제 전화도 오고 뭐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진짜 시간을 떼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바빠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큐티를 하면 덜 바빠질 수 있어요. 분주함이 좀 정리된 게 있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께 맡기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시면 어쩌면 더 분주함이 조금 덜,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분주한 사람인데 늘 이게 분주한 것이 진짜 늘 방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좀 Q&A를 하겠습니다. 이게 큐티를 하시면서 좀 의심 잘 안 되시는 분 중에 뭐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뭘 좀 더 알고 싶다. 지금 너무 짧게 했어요. 저희가
원하시면 가끔씩 하긴 하는데 큐티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럼 2시간짜리를 뭐 2시간 반짜리를 이틀에 한다거나 3일에 한다거나 이렇게 큐티 세미나를 온전히 하거든요. 그거를 혹시 원하시면 저희들이 또 따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하시면서 좀 뭔가 이렇게 터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 데이비 선교사랑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같이 팁을 좀 함께 주세요.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큐티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일인데 사실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저희 같이 한 20여 년을 애쓰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짧게 효율적으로 큐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 하나님 나로 해서 짤막하게 하니까 좋더라.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거지 이거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본인의 각자의 길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좀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단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소그룹으로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을걸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눴을 때 시간을 분배를 잘하셔서 한 사람이 너무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사실요. 그쵸? 네, 이제 여러분들 다 리더가 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네. 질문을 안 어떠세요? 하셨는데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좀 정말 답답하다. 이 부분이 참 궁금하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없어요? 질문이 잘하고 계시다. 없으시니까 제가 아까 그 네. 나누신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음, 큐티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더 잘 보기 위해서 큐티하는 건데 아까 저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림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만나실걸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시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나. 사실은 그 척도고요. 그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 만약에 그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걸 보고 안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안 일어났겠죠? 예? 그걸 보고 다가가서 이게 왜 그렇지? 퀘스천 타임 하고 뭐 교제하고 말씀 받고 이게 큐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내가 큐티 책을 여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날마다 이 뭐 그 바쁘다 뭐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죠. 예? 안 되면은 5분이라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적는 거를 이제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전화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카톡에 그 마이크, 자판에 마이크 심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요즘은 음성 인식이 너무 잘 돼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다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음, 1대1 하신 분도 오른팔이 없어요. 이 사고로 다쳐가지고 오른손이 없어요. 그냥 이 손가락 하나 있는데 그거로 이 연필 같은 거를 이렇게 찍으면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렸죠. 그래서 말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너무 이제 바쁘신 게 문제잖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네? 그냥 차라리 시작할 때 기도를 오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 저 오늘 10분밖에 없어요. 10분만 교제할게요 하면서 10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뭘 주시나 뭘 말씀하시나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이 하겠다 뭐 하겠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날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빨리 듣고 시간이 점점 들고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15분 해요, 사실은. 예, 15분 하고 그다음에 올리고 막 이게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15분 하고요. 그래서 점점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커지고
예? 본문을.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게 자꾸 들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아, 이제 너무 뜻을 잘 알았네.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게 사실은 방해입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하고 나는 교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하시면 돼서 물론 일상이 바쁘잖아요. 바쁜 와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 시간은 내가 할애하겠다. 하나님 저 진짜 바빠요. 근데 10분은 할애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10분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리고 큐티 삼박자분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점점 발전을 하게 돼서 좋은 거라 제안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큐티는 방법이 없어요. 다 뭐든지 해도 돼요. 큐티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하시는 게 말씀 하나님 나로 치자면은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1, 2, 3을. 강조하는 게 자꾸 자기 생각으로 큐티하고 그러면은 큐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돼요. 자꾸. 예.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해서 보장하는 거니까 제일 힘들시더라도 한번 따라오시는 분은 아,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시고요.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하면은 뭐 자기식대로 해도 되고. 근데 다만 네, 자기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클리닉을 또 같이 하거든요. 이 각자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실 때까지 사실 말씀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말씀하세요. 근데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클리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기를 원하시면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안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본문의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묵상하시면 그 하나님이 정말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백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큐티를 20년을 했다는데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그건 소개. 왜요? 더 견고한 자신의 어떤 생각이 굳어지기 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진 큐티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식으로.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네. 네. 그 하나님 섹션이 되게 어려우신가 봐요. 안 해보셔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글하시냐면은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럴 때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나마다 잡힌 여인 이걸 큐티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뭐 진짜 뭐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뭐 그런 것들 썼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는데 너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야 두 글자 적어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서 비춰질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나 그런 거 한번 한 줄만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대일 하시는 분들한테 큐티를 어려워하실 땐 그래요. 한 줄씩만 적어라. 많이 적으면 안 돼. 1번 한 줄, 2번 한 줄, 3번 한 줄. 그거는 할 수 있죠. 그걸 시작하세요. 근데 뭐 점점 길어져요. 왜 주시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줄만 적겠다. 그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또 이제 충분히 네. 나눈 것 같죠? 네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공유해 주세요. 네. 자료. 제가 네. 보이시죠? 이거 처음으로 갔네. 네, 보입니다. 처음으로 갔어요. 네, 가고 있어요. 그 강조희 집사라고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지난번 양육자반에 하던 거를 동영상으로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나눠 드릴게요. 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2주 전에 저희가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신데 우리 강주희 집사님 나오셔서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또 담대하게 소리가 좀 간증을 나눌 거라고 작은데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밖에 안 네, 되는. 안녕하세요. 강주희 집사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 설명하는 모임에 너무 초대해 작아요.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그러면은 이건 또 뭔가 딴 데 하며 줄게요. 별 기대 없이 줌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잘 안 들리시죠? 그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 네, 잘 안 들려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거의 안 한 들립니다. 영혼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기서는 잘 생각이 들리는데. 들면서 점점 집중하게 집중하게 되었고, 되었고 들리세요? 네, 괜찮지 됐습니다. 않다는 네,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몇 년 몇 년 전부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가정 살림도 살아야 하는 바쁜 상황 가운데서 에코가 너무 심한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에 너나 잘해, 너도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돕겠다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 낙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것을 배워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1대1 제자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양육자가 동반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양육자와 저 둘 다 많이 바빴지만 시간을 쪼개어 만남을 해 나갔습니다. 만남을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의 성품은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을까 종종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곤 했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도 잘 내었고 관계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자책하고 회개하였지만 그런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대1 제자 양육을 하며 조금씩 저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하며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내 욕심, 내 자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한 상태인데,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며,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임을 깨달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덮어버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긴 했지만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매일 깊게 주님과 교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가지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 조그만 죄도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에 좋았던 점은 저의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 저의 상처까지도 오픈하여 나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 저의 내면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양육자와의 대화를 통해 저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맞춤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운 것들을 실천함으로 저의 부족한 면들이 조금씩 교정되어지고 가정과 여러 관계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저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가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대1 제자 양육의 장점 중 하나는 동반자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잘 인도하려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기에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얼른 해주세요. 데미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대해 잠깐 좀 얘기하면서 이분이요 장애인 자녀가 있어요. 그럼 가정을 돌봐야 되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1대1 제자 양육자로 섬기고 그리고 날마다 교태하고. 그래서 이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못 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짧게 짧게 시간 날 때마다 사실 그거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침에 한 10분 하고 그다음에 직장 가서 뭐 딴 일 하면서 한 5분 하고 또 나중에 5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좋은 큐티가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 1, 2, 3, 4를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냥 꼭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억해가지고 나누셔야 될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짧은 답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건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셨다. 네,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 3, 4절 그렇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이죠? 머릿속에 있어야죠. 회복하는 일 하셨어요. 그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더 정확하게는 내 옆에 그 예수 믿는 거. 예. 그래서 연합 1단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동반자한테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말하게 하고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이 과의 답이자 결론을 아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성경이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감정과 육신을 소유한 완전한 사람이셨다고. 그 예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이런 거 다 이해하신다고. 그 예수님께 아뢰라고.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진짜 바다를 그냥 막 걸어서 뛰어서라도 그냥 경화 없이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6장 13절
1에서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베드로 거기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는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실은 성경은 거기까지 되어 있지만 성경은 늘 자기에게 말하는 거로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그럼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있지만 이 질문에 동반자가 확실하게 한 단어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양육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에 3번씩 질문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질문하면 답들이 계속 점점 구체화되다가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걸 들고 올 때 그 단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견인차가 돼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 일어서게 하고 힘을 주고 예수님을 더 기대하게 하고 그런 단어를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만의 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뭐,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베드로 거고 베드로 거 말고 책에서 봤던 거 말고 풍물로 들었던 거 말고 당신한테 뭐냐 이거예요. 그 단어를 찾아오게끔 해요. 한 주 안 되면 2주, 3주 정도 해서 꼭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그 책에도 썼죠. 뭐 엉아, 멍에, 내왕, 봉 잡았잖아요, 우리 나침반 뭐 등등. 예수님이 성육신 왜 하셨을까요? 제가 이거를 이 자세하게 썼나? 그래서 우리 제가 키우던 강아지예요. 아루예요. 이게 아루 이야기인데 너무 잘생겼죠? 얘 엄마 아빠가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 큰 강아지들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막 그 응가를 엄청 크게 해요. 폭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막 그냥 투하하고 거기다가 큰 개들은 쉰 냄새가 나요. 털이 잘 빠지고 막 털 빠질 때 보면 막 그냥 카펫이 깔려요 마당에. 그리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막 그 큰 입으로 침 묻히고 털 묻히면은 또 다시 들어가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하질 못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땀으로 다 젖었을 때 이 아로한테 가가지고 그동안에 안고 싶은 거 예? 그냥 다 풀으려고 이 아로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빙빙 돌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은 좋지? 예, 좋아요. 좋아? 예.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게 성육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너 이렇게 실컷 안아주려고. 예? 우리 죄로 물들어서 진짜 뭐 털 빠지고 막 침 묻히고 이런 지저분한 존재인데 거기를 도무지 안 되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실컷 안아주려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고. 왜? 하나님도 붙잡고 우리도 붙잡고 이걸 십자가에서 연결시켜 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예? 그래서 둘 다 인성과 신성이 필요했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요. 2단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회복. 근데 회복은 우리 삶 속에도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회복은 진짜 주님이 일하시면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면은 어느 사건이 물론 주로 좋은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 나쁜 사건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나쁜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의 스토리로 바꾸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요. 미리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영적으로 보거든요. 나쁜 사건이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구나. 회복하실 거구나.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사건,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보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복 스토리를 쓰고자 하시는 거라고 알려주시고 경험도 하셔야 돼요. 예?
각자에게 또 예수님이 하신 회복 스토리 또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예. 그 회복의 절정이 어디냐?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 이 share your thought with us. 이거는 그냥 어디 호텔에 갔을 때 메모지에 적은 거라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위에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걸 적은 거예요. 네? 요거를 설명을 잘 하면서 아름답고 위대한 상을 예수님 귀하게 사셔야죠. 또 악한 우리 비참하게 죽어야죠. 이게 우리들의 이 순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그걸 못 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을게. 그 대신에 너희는 악한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귀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그 길을 꺾으신 현장이 이게 바로 고기가 십자가예요. 이걸 알려주셔야 돼. 거기에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덕분에 억세게 운 좋은 세 명 이걸 좀 소개시켜 주면서 좀 너무 심각해질까 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바라바 제수.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명절에 제수 하나 풀어주는데 자기는 100%에 죽을 거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리들이 자기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 풀을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그냥 디립다 도망가가지고 혹시 맘 바뀔까 봐, 여기 도무지 못 따라올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숨을 가쁜 숨을 내쉬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저 예수 때문이었어. 주 예수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 명절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명절이 사실은 예수 덕분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오늘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나오는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쪽 강도 오른편이라고 하죠. 예, 편의상. 오른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그 한마디 했는데 예? 대박 맞았죠. 그죠? 그 왼편 강도는 어때요? 그때 나도 미투 하면 따라갈 텐데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카톡방에서도 열심히 아멘 하시고 내 겁니다. 이거 아멘 내 거.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 왜? 내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 거 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억세게 운 좋은 사람 누구냐면은 우리는요. 예수 믿으세요? 네. 그 짧은 한마디로 천국 가잖아요. 날강도처럼. 그래서 억세게 운 좋은 세 번째 우리예요. 십자가는 상징일까요, 능력? 이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징일까요, 능력이? 대부분 능력이래요. 그 생각을 좀 깨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능력이면 집에 갈 때 뭐 십자가를 100개 사서 집안을 도배하면 능력의 집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능력이면은 그러면은 막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서울 하늘에 막 수많은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를 비하하고 비난하잖아요. 얼마 전 그 나온 그 데이터를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17%예요. 우호적인 거. 나머진 다 별로다, 아니다. 예? 그렇게 그럼 능력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은 왜 상징일까?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퀘스천하면서 실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누구한테는 상징이고 누구한테는 능력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하면은 그 십자가, 상징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나를 내 안에서 휘젓고 다시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십자가 교회에 달지 말고 또 집에도 벽에 다 많이 달잖아요. 달지 말고 당신의 삶 속에 뭐 달으라 이거예요. 달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 됩니다. 예. 막 우리 뭐 목걸이 뭐 십자가 뭐 그런 거 걸고 다니잖아요. 예? 예뻐요.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목에 걸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야 실제가 됩니다. 연합 3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답이 뭐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예? 양육자하고 동반자가 같이 있으면은 우리 이 자리에 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뭐 갑자기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사신 게 아니라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세 번이나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도 안 믿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바뀌어요. 그죠?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옛날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부활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예.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거기 부활의 증인들 이름이 쭉 있어요. 같이 적어 보시든지 제가 책에도 적었는데 거기에 꼭 양육자가 알려주셔야 돼요. 예. 게바 열두 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바울 제가 기억하기에 516명인가 예, 거기에 플러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김대휘, 김수자, 자기 이름. 그래야지 이게 완벽한 증인들입니다. 부활 신앙이 그럼 되게 중요한데 부활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은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제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때 엠마오라는 두 제자. 그들이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는데 어 누가 말을 걸어서 처음에 모르다가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다음 또 성경이 이해돼요. 여러분들 성경 이해가 잘 되려면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 이 만나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을 받잖아요. 제자들이 겁이 없어요. 죽음이 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 밥이 되어도 찬양하면서 웃으며 죽을 수 있어요.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그 키도 안 자라고 빛도 못 보는 고통스러운 삶인데도 그거를 견뎌요, 기쁘게. 왜? 이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삶에서 부활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 겁쟁이고 도망했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이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잖아요. 그럼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이 좋은 모습인데. 예? 왜? 어떤 나쁜 일만 터지면 다시 원위치. 또 가서 뭐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 이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구분이 돼요. 보통 때 몰라요. 예? 어려움 앞에서 부활을 모르던 제자들처럼 겁쟁이처럼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지. 그럼 부활 신앙이 없는 거죠. 도망했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왜? 내 심장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어려움 앞에서 죽을 것 같아 막 두근반 세근반 그냥 심장이 떨어지고 그러죠. 내 심장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분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가 영어로 뭐냐면요. take heart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야, 너 심장 어려운 상황에서 너 그 떨리고 맨날 두렵고 그런 심장 그거 떼버려. 떼고 내 심장 달어. Take heart. 예수님의 심장을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떼주시잖아요. 십자가 뭐 심장이고 뭐건 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 신앙을 경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만 닥치면 신앙이 제자리로 가잖아요. 진단을 하세요. 부활 신앙이 없구나. 예? 부활 신앙에 그래서 진짜 그럼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 신앙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하나님 앞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예. 이 대목에서 동반자 중에 여전히 그래 부활에 대한 증거 줘봐.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가끔 드물게. 예, 그럴 때는요. 성경 속에서 야 그렇게 지금 증인이 막 516명에 두 명만 있어도 우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증거로 치잖아요. 근데 516명 증인이 있는데도 안 믿겠대. 일단은 네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하면서 알려줘요. 예? 거기 보면 다른 곳에서 막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어. 막 수많은 뭐 군병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다 봤어. 그래도 못 믿어? 이런 거 알려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비어있는 무덤, 부활을 본 여인들, 믿지 않는 도마, 군병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변하는 거. 이거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알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예수 4단계예요. 4단계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자는 혹시 동반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영접을 시키고 예, 또 믿는 경우에는 더 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뭐죠? 하고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믿어질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고민한 게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영어로는 believe잖아요. 그죠? believe. 근데 이 believe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가서 그냥 교회 가서 뭐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사역 좀 하고 그럼 천국 간다고. 예? 이 believe는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사탄도 그거 해. 그래요. 이거는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진짜 믿는 건 뭐냐? believe in을 써요. in이라는 거는 안에라는 거잖아요. 전치사가. 예수님 안에 believe in Jesus.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잖아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동행하면서 삶으로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냐. 이게 진짜 믿는 believe in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사실은 사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정확히 더 나가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believe on을 쓰더라고요. on은 의존의 전치사예요. depends on처럼. 예? 그러니까 believe on Jesus 뭐예요?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니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의존하지 않아.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believe in에서 believe on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니 죄라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For about sin people do not believe in me 이렇게 얘기해요. 인이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도 전도도 선교도 해요.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해요. 근데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었잖아요.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아. 이거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우리 진짜 의존한다면은 예수님의 소원이 들어와야죠. 예수님의 소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그거로 삶으로 제자를 세웁시다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제 소그룹 나눔 2가 있습니다. 우리 수잔 선교사 진행해 주세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또 소그룹으로 나눌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과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큐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과목이 원래는 그 두라노 거는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진행하실 때도 너무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큐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잘 여쭤봐서 또 할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이해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다시 영접까지 하는 그 상황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과를 천천히 잘 하시면서 한과 한과 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 이제 죄에 관련된 말이라든지 죄, 영생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그냥 단어 들었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그것을 저희가 입으로 한번 다시 정의한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러나 죄란 하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이렇게 죄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도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이게 일대일 하시면서 꼭 암송해야 되는 구절인 거 아시죠? 영생이란 이렇게 딱 정의가 써 있는 거를 보고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양육자는 이제 여러분들은 양육자시기 때문에 양육자는 자신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걸 가지고 함께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묵상해보자 이렇게 제시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매일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 어떻게 정말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서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요 두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리더를 하나 정하시고 좀 적어주셔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자신만의 언어로 아주 정말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의 예수를 믿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believe in, believe on 뭐 어느 것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몇 분 자, 하죠? 나눠주세요. 몇 분? 이번에는 좀 답이 이게 두 개나 있으니까요. 20분 드릴게요. 20분이요. 그러면은 네, 12시에 돌아옵니다. 방 10개. 네, 네. 그때 나와서 돌아와서 다시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네. 방이 새로 다시 샷분 했어요. 네. 앞에 번호 있으면 빨리 눌러주세요. 네. 번호가 아직 안 떴는데요. 죠? 네. 방에서 다 돌아오시고 계시네. 네네. 멤버들이 바뀌셨죠? 다시, 다시 바뀌셨죠? 네네. 자, 1그룹 어느 분이세요? 1번 방이요? 예, 일조는 예, 네. 제가 조장을 했습니다. 박동욱 집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포함해서 총 세 분의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음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실명을 말씀 안 안 드리는 게 하셔도 나을 것 돼요. 괜찮아요.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 말씀만 예, 나눠주세요. 예, 한 분 우리 집사님은 나의 내비게이터의 지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예, 우리 또 한 권사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 계시는 또 중국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는 감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디딤돌을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네. 저는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빌리브하고 빌리브온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눴는데요. 예,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는 빌리브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최고. 빌리브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는 빌리브온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기 좋네요. 영원한 거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빌리브온이라고 마음에 새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멀리 중국에 계시는 집사님께서는 삶의 고난과 연관되는 게 좀 있어서 어쩔 때는 빌리브인이 되셨다가 또 빌리브온으로 이렇게 바뀌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예, 저도 그 말씀에 같이 동의했었고요. 저도 삶이 감독하지 않고 대부분 그래. 편했을 때는 빌리브인으로 갔다가 1대1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지 그 연단 속에서는 빌리브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눠주셔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어요. 네. 2번 방이요? 네, 저 전영민입니다. 2번 네. 방 할게요. 랜덤인데 어떻게 저희는 이제 똑같은 세 분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번호도 똑같이 2번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와. 네. 이상하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 한 분은 매달려서 꼭 살아야 되는 소망이라고 하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예전에 양육받을 때 아빠라고 했었는데, 저는 네. 이제 요번에 오늘 좀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혹시 내가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바뀌었나 했는데, 저는 요번에는 좀 건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날과 교제가 없는 날에 제가 좀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는 내가 자유하고 좋지만 없으면 내가 조금 불편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또 다 비슷한 삶의 그런 빌리브인과 언 사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민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빌리브인과 빌리브 언의 조금 순서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설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저희들끼리 좀 토론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면서 이제 항해키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해키가 저희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면, 그래서 2인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항해키가 다 마무리했을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번 방이요? 3번 방. 네, 3번 방은 6분이 한정되네. 계셨어서 예. 네, 저희 6분이나 있었어요? 네. 이게 시간이 나중에 모자랐겠네. 네. 못 들어가신 분 있어서 막 넣다 보니까. 저희 시간 딱 맞춰서 끝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분 거를 잘 못 듣긴 해서, 첫 번째 분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왜냐면 항상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의지가 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등산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 등산하기 전에 끈을 묶으면서 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네. 안전하게 산 위로 밀어 올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고백을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단어를 찾다 보니 구글맵 같은 분이시다. 왜냐면 내가 도착할 곳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만나다. 하나님은 나의 만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내려주시는 양식같이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나의 양육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대부분 분들이 빌리브 다 빌리브 인과 온 사이를 가고 있었지만 대부분이죠. 네, 근데 또 저희 그 그룹에는 이렇게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온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으로 이끌어 가신다.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온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시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4번 방이요. 4번 방? 네, 4번 방은 두 네. 명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잘못해서 두 먼저, 명 네, 두 명이었어요. 충분히 먼저, 나누셨겠네. 네? 충분히 나누셨겠어. 먼저, 오늘 교회 설교 말씀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말씀이었어가지고, 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는 말이 바로 떠올랐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잘 위로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위로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빌립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의 생각이나 결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시고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실 때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빌립 온 하시면서 그 과정을 걷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 방이요. 네, 저희 5번 방은 3명은 네. 기존에 같이 그 전에 있었던 5번 방이었고 두 분이 새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한 분은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분, 병에서 구원해 주신 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해 주셨고, 네. 다른 분은 이제 등대처럼 내 삶을 비춰주신 분,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주님 그냥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해 주셨고, 또 네. 다른 분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예수님 나의 산 소망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빌리브였다가 이제 빌리브인으로 살고 있는데 빌리브온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빌리브인 주님 안에 살면 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서 빌리브 온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번 방이요.
예, 저희는 저와 함께 두 분이 같이 나눴고요. 한 분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보석이다. 그 보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보석, 네. 이 보석이 그냥 만능이네요. 아, 맞네. 보석감. 예. 그리고 한 분은 음, 나침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음, 그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매 순간 살면서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나침반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저는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선교사님과 나눌 때에 주님은 나의 만물상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와, 주님은 만물상주인. 네.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아, 가져갔어 이렇게 하시는 네. 분 고백을 했고요. 그 와, 다음에 두 번째 believe in, believe on 이 여기에서 한 분은 삶의 주권을 계속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주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멘. 감정이 요동칠 때 believe in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면서 이 believe on 상태를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때로 감정적으로 이런 또 어떤 이 마음에서 이런 성질을 이리 올라올 때에 그걸 잘 누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철저히 의존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빌리브 온 상태보다 저는 빌리브 인이라 같다. 자아가 죽기를 힘쓰지만 때로는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주권적 고백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빌리브 인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힘쓰고 있어서 빌리브 온 상태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선교사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6번 방이죠? 이제 3방 예. 남았네요. 네. 6번 방. 제가 6번 방이었고요. 아, 아, 7번 그래요? 방이네요. 7번. 7번 방. 예. 7번 방 안 계세요? 7번은 안 계시나요? 아까 7번 있었는데. 몇 분 네. 계셨는데. 모른 척 네, 하시나? 네. 어느 분이 한 나눠주세요. 분 나눠주세요. 네. 없어요? 안 좋게 있는 분? 그 다음에 7번 방, 그럼 8번 방. 8번 예, 방만. 8번 방 하겠습니다. 네. 8번 방에는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 네. 분은 이제 동아줄, 음. 햇님 달림에 나오는 그 어, 썩은 동아줄하고 금동아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금동아줄, 이게 생명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다른 한 분은 이제 아빠, 음. 친근하시고 뭐 이런 의미에서 아빠. 그 다른 한 분은 우렁각시. 본인을 모르게 모든 모르겠어요. 것을 다 이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아, 분이라고 그런 그렇게 것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believe in 하고 believe on에 대해서는 한 분은 이제 그 두 개를 다 병행하시면서 병행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believe in을 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believe on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본인을 발견한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것을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believe in 하나님 안에 계시게 하심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선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애쓰셨고요. 한 아까 가지 이제, 안한 방이요? 방.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요? 7번 방 네. 했나요? 8번까지 했어요.
지금 7번 방이 빠지셨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하나 아, 제가 이제 7번 방 할게요. 오케이. 네네. 네. 네. 몇 분이 하셨어요? 7번 방에는 아까 세 분이었고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셔서 네 네네. 분이셨어요. 좋습니다. 네네. 네. 해주세요. 그래서 7번 방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벅찬 감동의 은혜의 예수님이라고 하셨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나의 롤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에는 패배가 없으신 사령관 이렇게 쓰셨었다 그랬고요. 네. 지금 롤 모델이라고 하셨고 또 한 분은 동행자. 네. 이 영어로 하셔가지고 제가 네네. 네, 동행자라고 하셨고요. 또 한 분은 핫팩이라고 하셨습니다. 핫팩? 네, 핫팩. 추울 때. 추울 때 필요를 와. 네네. 필요를 채우시는. 네, 그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7번 방에서는 빌리브 인 하신다는 분이 계셨고요. 인과 온을 인을 하고 있는데 온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빌리브 인은 알고 있었는데 큐티 후에 빌리브 온으로 감사의 기도하고 감사하며 빌리브 온으로 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그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면서 빌리브 온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나누면서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혼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혼밥이라고 그래요. 혼자 밥 먹는 거. 나누면 부패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양육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그 빌립보 말씀처럼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 그리고 동반자한테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배워야 돼요. 동반자가 어떤 이야기 했을 때 아주 격려해 주시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진짜 놀랍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그 시간 안에 그분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여기 안에 양육자와 동반자가 동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 양육자가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웃고 있어요. 가 이제 자기 동반자가 나눌 때 양육자가 싹 웃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자가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동반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으로 생명을 받아서 정말 나눠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눔의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거를 진짜 뷔페같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 어떤 때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랬을 때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과 삶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눔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할 때 내가 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눠야 되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느끼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눌 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안에서 앞으로 3번이 남았는데, 오늘도 보면은 벌써 2번 나눔을 하는데 두 분이 똑같이 우리 목사님 계속 하는 사람만 시켜요, 사람들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1회, 2회 때 말씀 나눠주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3회에는 나는 했어 하고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을 좀 시켜서 골고루 다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서로에게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동반자가 마무리 기도를 시키는 것도 기도 연습이기도 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결단하면서 배운 것을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번 더 남았고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나눈 방에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쓰고 1번 예를 들면 1번 김수잔 그러면 2번 김데이빗은 그 다음 거기에다가 그걸 카피해서 2번 김데이빗 그러면 계속 이렇게 차례로 동반자 과정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양육자 과정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냥 들어오신 양육자는 안 하셔도 됩니다. 동반자 과정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1대1 양육자반으로 오신 분, 이미 양육자가 되신 분은 거기 출석 체크 안 해주셔도 돼요. 지금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사드리고요. 동반자에서 마치고 지금 양육자 과정이 있으신 분들만 써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고 나눔을 숙제로 해서 체크하고 졸업할 때 서티피케이트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Q&A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잠깐만요. 마지막인데. 네, Q&A 네. 하기 전에 제가 코멘트만 할게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누구다. 그렇게 할 때, 여기 아직 안 나와서, 제 일대를 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계기판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시러 갈 때, 시동을 딱 키면, 거기에 막 뭐가 이상이 있으면 뜨잖아요. 그죠? 수도꼭지 뭐 마크도 뜨고. 그러면 이제 어디가 이상이 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계기판이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believe in, believe on 이거를 이제 많이들 잘 나눠주셨는데, 좀 요거 할 때 좀 이렇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세우는 기준은 뭐냐면은 believe in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큐티를 한번 얘기해 보죠. 큐티가 날마다 되면은 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안 한다? 인과 빌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잡고 동반자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어는 이제 거기서 날마다 큐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뭐 고난이 닥쳤어요, 문제가. 그럼 그때 드러나거든요. 언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럴 때 그게 believe on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당신 지금 내가 보니까 believe in 하고 believe를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believe in하고 believe on. 대부분의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believe in과 on을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근데 on으로 언제 가냐 하면은 어떤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그런 상황에서 어떤가를 자기가 볼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아이고 하고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빌리브 원으로 못 가는 거고 그때도 이거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신뢰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크고 멋지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를 볼 때 그걸 기대하는 게 빌립 언입니다. 좀 클리어해 주셨죠? 네, 그렇게 그리고 양육자반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시험이 있는데 시험 들지 마시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요. 나눔 방에서 각자 항해 키를 그리는 것이 저희 숙제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A4 용지에다가 좀 쓰셔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나눌 것인지 어, 매주 그리잖아요. 이거 공유 내려주세요. 이제 다 됐어요. 말씀하세요. 됐어요. 네네, 공유 내려주세요. 그래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Q&A가 없어도 됩니다.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3주 남았으니까 미리 좀 그 A4 용지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시작할 때마다
그 항해키를 그려드릴 거예요. 또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고 자기만의 언어로 하셔도 됩니다. 아주 청년들은 전혀 다른 버전으로 하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버전으로 아니면은 뭐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해서 요것이 마지막에 우리 모두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 미리 하시면은 당황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들으면서 자신이 감동을 받은 일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또 없어요? 이렇게 단체로 얘기하면은. 출석 체크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출석 체크는 제가 이제 출석 오늘 양육자 체크하고 과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할게요. 됩니다. 지금 양육자 과정을 마치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실 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번, 예를 들면 1번 현정. 이은영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영 이렇게 쓰면 그 다음번에 2번 송주혜 이렇게 해서 1번을 카피해서 2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애드가 되는 거죠. 그죠? 1번, 2번, 3번. 만약에 좀 잘못하시면 제가 고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올리는 거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게 돼요. 네, 그렇게 어디다 하시면. 올리는 건가요? 카톡방에. 어디다가요? 요. 저희 그 카톡방에. 지금 카톡방에 그래서 안 계신 분들을 계속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잘 모르는 분이 1, 2, 3이라고 써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일이 거기 6개짜리 윤성재.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분은 어느 분이신지 밝혀주세요. 0123 유성재 어, 아니에요? 우리 1번이 6개? 남정훈 권사님인가? 일이 6개가 네. 권사님이 남정훈 안경을 권사님. 쓰고 계셨구나. 제가 쓰고 그러면은, 네네, 알겠어요. 그 권사님은 여기 방에 계시니까 괜찮고. 제가 이렇게 3차 밑에 거기에 안 계시면은 계신 방에 분들이 초대해 주시면 돼요. 네. 다른 건 없나요? 어느 분이 한번 우리 남정원 권사님 한마디 해주시고 마칠까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모임하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방에는 이현정 박사님 중국에서 계신 분이랑 같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인터내셔널리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쵸. 감동이죠. 네, 지금 네. 한국, 중국, 미국도 동부, 서부, 뭐, 이게 지금 나가 한국도 뭐 서울만 계신 게 아니고, 저기, 문경에도 계시고,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울산에도 계시고, 네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또 양육자반을 격려해 주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들 열심히 1대1 하시고 계시고 또 큐티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박미정 사모님 캔디데이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3월 9일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많으셨습니다.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네, 섬기시는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 수잔 선교사님에게 예수의 심정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육 아멘.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멘.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 1대1 제자 양육으로 이루어진 이 모임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멘. 가난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복음의 자부심과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복음의 마땅한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만남의 연합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가정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평강으로 붙드시고 또한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모두가 성실함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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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